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이 정말 이 코로나가 미국에서 30만, 40만이 나왔다 하길래 어떻게 미국은 그렇게 코로나를 관리해서 그 많은 숫자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구의 한 거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3, 40만 코로나 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특별한 경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재앙이 그만큼 많아지고 사람들이 어지럽게 살아갈수록 점점 세상은 더 흉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겨울에도 와서 산불이 나고, 또한 이 악의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특히 공산주의 독재 정권들이 우세하고 더 강하게 됨으로 해서 세상에 전쟁이 일으켜집니다. 우리가 2차 전쟁이나 과거의 여러 전쟁을 보았을 때도 독재 정권이 강해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리지러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바로 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으나, 우리가 그 자유를 무질서한 자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속받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내게 좋고 이런 정말 감동적으로 나를 좋게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깐 얻어지는 향락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또한 관리하고 수고하려고 지키려고 수고하고, 인생은 항상 사람의 수고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타인에게는 많은 피해가 된다는 사실도 무지하며 오직 자기 욕심 가운데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선하고 진실한 삶을 계속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엔디게 광야에서 병력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 들판에 진을 치고 어떤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었는데, 그 굴 속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깊이 숨어 있는 그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굴에 나가서 저만치 갈 때에 다윗이 굴에 밖에 나가서 사울에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울왕이여, 어찌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사울왕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왕을 넘기셨으나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사울왕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왕을 아껴 나를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고박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을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 너희가 나에게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다윗 손에 넘기셨으나 다윗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은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기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며 다윗에게 사울 왕이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또 왕이 되면은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변심하여서 십광야의 하길산에 숨어있는 연약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병력을 3,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광야로 들어와 진을 치고 있을 것을 알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사울의 침소에 들어가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왕을 죽이지는 말라 하고 누구든지 여호와 기름 부은 자는 손대면 죄가 없겠느냐고 말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던 사실입니다. 다윗이 다음 날에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 왕 군사 아브리에게 소리질러 너희 왕을 죽이려고 내가 왕의 침소에 들어갔는데 너는 도대체 왕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하였느냐고 꾸짖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하고 부르니 다윗이 내 주 왕이 어찌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며 무엇을 악한 일을 하였기에 나를 찾아 계속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왕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여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까지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과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계속 나오십니까? 하고 사울왕의 부당함을 계속 알렸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회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다고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의로운 행동으로 사울왕의 회개를 이끌고 사울왕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서 내게 보내어 창과 물병을 가져가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게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악한 사울을 선함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며 다윗을 쫓았던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아무리 악한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당할지라도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살렸으며 또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하기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오든 항상 선으로 다가가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으며 이스라엘 왕이 되서도 공의로운 정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겁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안에서 의로움을 행하면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땔감으로 불살라 몸을 덮게도 하고 떡을 굽게도 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며 엎드리고 절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도 잠깐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어디로 가서 어디 구덩텅이에 빠져 어디런 휩싸여서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또한 세상 것들은 이용의 대상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우상을 불살라서 떡과 고기를 구워 먹어도 우상은 아무 말도 없으며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께서 수고만 원할 뿐 여러분들을 참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를 다 삭제할 그런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향락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과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이 그래도 다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로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어느 건물에 작년에 건물을 지었던 것을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잠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장로님, 사모님이 계셔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사모님 얼마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안 보여서 장로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는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작년에 운명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지도 모르고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생명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내가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성성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말을 할 수 있고 내 행동이 자유로울 때 복음을 하나로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사실을 항상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하시는 말씀은 죄가 보이지 않게 하얗게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삭제하시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 죄를 지어서 수갑을 차고 교도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갑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실 때 참 자유와 진리 안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의 누름의 삶이 이 앞에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우상이 많이 있으나 우상은 미련하고 우등하고 아무 미래도 없는 우상에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려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먹을 걸 갖추고 물을 준비하여서 사막의 길을 걸었는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며칠이 못 가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쓰러지고 실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신하게 돼서 어느 갑자기 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았는데 앞에 오아시스가 나무가 보였을 때 그것이 자기가 착각했으라고 그러고 눈을 가렸으며 물이 또 흐르는 소리가 났는데 청력이 이상한가 생각해서 그 길을 가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 몸부림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느 사람이 오아시스를 아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이 사람은 왜 이리 오아시스가 앞에 있는데 죽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야 이 사람은 물가에 죽어있는 현대인들과 같단다. 또 진리 하나님의 생명수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있고 지금 찾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를 행하며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 헛된 것을 계속 찾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도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도 읽지를 않고 계속 외면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상락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보장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천국이 전혀 죽고 난 뒤에나 가는 것처럼 현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삶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요 하나님의 진실하고 의로운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저는 간증을 가끔가다 합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회사에 갔다 와서 저녁만 되면 성경을 계속 밤중까지 읽고 기도하면서 새벽녘에 가고 이렇게 생활을 계속할 때 또한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잠을 자기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계속될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임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어느 것은 순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천국까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찾으며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번 배신하면 평생을 원수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항상 우리를 사랑과 평안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1,000명의 스승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이 성경 하나가 얼마나 감사하는 건지,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길잡이가 되어 있는 건지,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을 것인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의 일원동에 살았을 때 어떤 집사님이 좋은은행에서 연수원에서 은행에 순애들 머리를 좋은 사람들 다 데려다 교육을 하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유명한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을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집사님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사님 말씀 안에 그 책 모든 내용이 종합해서 다 들은 것 같아요. 집사님은 무슨 책을 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죄송하지만은 일본 책도 조금씩 읽지만은 제가 주로 읽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게 돼서 지금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떤 것도 세상에서 바로잡고 그 심령을 찔러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바로 살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듬고 성경과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그 하루빨리 어떤 일이 있든지 깨달아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되고 있는 오늘날의 잘못된 교회들과 또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죄는
드러나면 죄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들이 돌로 그 여인을 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죄에 있던 모든 것을 꺼내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생활에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끝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살아갈 때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아끼고 또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남에게 남부럽지 않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내 혼자 있어도 돈을 바로 쓰고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쓰며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데 사랑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돈을 공개하며 남편과 아내에게도 서로 통장을 공유하며 다 오픈해서 서로 사용하고 있는지, 돈 앞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정말 말씀을 거창하게 잘 하시면서도 집에 가시면 부부끼리 서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아내나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깊게 깨닫고 나아가서 우리 간성을 안성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를 안성하고 내가 말하는 영향이 미치는, 내 환경이 미치는, 내 눈이 보이는 곳에, 내 손발이 닿는 곳에, 내가 냄새에 맡는 곳에, 내 귀가 들리는 곳에 내 손발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영향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영향이 미치도록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모든 가족에게 잘못하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에게도 잘못한 모든 거짓된 행동과 악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며,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나 사람은 항상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무질서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라기에는 곧 11조와 보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1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인으로 되셨으며 또한 항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죽어있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일을 계속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고 도집질하는 그런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항상 악도 존재합니다. 악도 없으면 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없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악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악을 이기며 또 선으로 악을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탈무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 쌍씩 한 쌍씩 넣고 있는데 선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여기는 짝을 이루는 짐승들이라 짝을 가진 것만 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도 선은 너 혼자 들어갈 수가 없단다 하는데 선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동행하여서 노아에게 짝을 이루어 방주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선과 악이 존재했다. 이런 농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선으로 세상의 악을 지배해서 선을 억누르고 살아야 됩니다. 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특히 우리가 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악과 동행하고 악과 무질서한 사람을 같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함으로 악을 억누리면서 항상 선의 악을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났으므로 진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헛되고 무중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온 천하를 다스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들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복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은 항상 게으르게 것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살면은 편안하게 하라, 게으르게 하라, 남에게 미뤄라, 나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로 찾아가서 내가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교만과 자기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여서 결국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으로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과 향락도 다 한순간의 삶에 불과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두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시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 욕심으로 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가 욕심으로 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내가 항상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항상 진실을 구할 것이고 정직을 구할 것이고 의로움을 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실 것이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세계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헛된 것을 구하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은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상생활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미래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두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항상 우리는 구할 마다 이룰 것을 항상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납비가 시장에를 갔습니다. 그 시장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시장 안에는 영원한 사랑을 주어도 절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릿광대 두 사람이 거기에 납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납비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릿광대 이 사람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릿광대가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릿광대는 정말 돈벌이도 없이 그 세상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쓸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웃음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으며 또 그 다투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평화를 주어서 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오직 남을 위해 사는 인생만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외에 내 주변에 많은 꽃을 심으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진실을 전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진실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꽃밭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진실하며 복음의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거하심으로 사랑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축복받으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